50일 예수동행학교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20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재볼 체험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화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제게 행복이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책 184쪽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같은 목소리로 귀한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님에게서 시작된 삶, 주님에게서 시작된 삶,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간 내내도 날씨가 춥습니다. 저희가 새벽에 나와서 불도 켜고 또 온풍기도 돌리지만 이게 크게 따뜻하게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도 여러분 옷을 좀 두껍게 입고 오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시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면 행복해야 하는데 양극단의 삶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참 만족과 기쁨과 평안과 또 놀라운 기적이 함께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 믿는데,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는데, 주님께 나를 맡겼는데 고생이 끝나질 않는 인생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겁니까? 어떤 분은 하소연을 합니다. 목사님, 복음이 기쁜 소식 맞아요. 나 예수 믿고 내 인생에 기뻤던 적이, 신났던 적이, 재밌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천국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는 주님에게서부터 시작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삶에는 두 가지가 있죠. 나에게서 시작된 삶이 있고 또 나에게서 시작된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주님에게서 시작된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에게서 시작된 삶, 어려운 거 아니죠. 내 생각, 내 계획, 내 방법대로 사는 겁니다. 주님에게서 시작된 삶은 주님의 생각, 주님의 계획, 주님의 방법을 듣고 따르는 삶을 사는 겁니다.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삶 가운데 천국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려면 반드시 예외 없이 주님에게서 시작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 그러냐? 주님이 우리에게 온전한 선물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좋은 은사, 온갖 좋은 은사 그랬지만 원어로 보면 모든 좋은 은사예요. 모든 좋은 은사, 모든 온전한 선물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좋은 은사에서 은사는 헬라어로 도시스예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은사예요. 좋은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가토스예요. 뜻은 본질적으로 만족스러운, 너무나 만족스러운 이런 뜻이에요.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는 선물은 하나님만이 주십니다. 또 온전한 선물도 하나님에게서부터만 옵니다. 온전하다, 온전한 선물에서 온전하다, 이 말은 헬라어로 텔레이오스입니다. 뜻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한 거예요. 인간이 주는 건 다 부족해요. 그래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면 안 돼요. 저 남자 완벽하겠지. 그리고 결혼했는데 허점투성이에요. 야, 저렇게 완벽한 여자가 있나. 그리고 결혼했는데 진짜 단점투성이에요. 만족,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부분에서 완벽하게 만족하는 선물은 하나님만이 주세요. 이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주님에게서 시작된 삶을 살 때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에게서부터 시작된 삶, 그 삶을 살 때에만 모든 부분에서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만족이 있는 삶, 이 삶을 살려면 내 생각, 내 계획, 내 방법대로 사는 삶을 버려야 돼요. 왜 예수 믿는데도 이렇게 고생이 끝나지 않나? 내가 고래심술처럼 내 생각, 내 계획, 내 방법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생각, 주님의 계획, 주님의 방법을 듣지도 믿지도 따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주님이 인도해 가시는 방향과 내가 가려고 하는 방향이 계속 어떻게 되는 거죠?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은 했는데 실제로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시고 여전히 내가 주인이에요. 두 주인이 싸우는 거예요. 두 주인이 계속 사사건건이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께 인생을 맡겨도 실제로 주인은 나고 실제로 내 인생은 여전히 내가 책임져야 돼. 이 생각으로 삶을 살면 그 인생은 계속 고통과 어려움이 끊이질 않게 됩니다. 정말 천국의 삶을 살길 원하면 양극단이에요. 너무 행복한 삶을 살든지 아니면 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살든지 예수 믿는 삶은 양극단이에요.
너무 행복한 삶을 살려면 조건이 딱 하나예요. 주님에게서부터 시작된 삶을 살아야 돼. 주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이 결정하시는 대로, 주님의 생각과 계획과 방법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제자들이 다 한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감사한 건 도마도 함께 있습니다. 드디어 좌절과 낙심과 상처를 극복하고 제자들과 함께 있습니다. 이 제자들과 함께 있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간다고 선언합니다. 3절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선언하자 제자들이 함께 가겠다고 합니다. 여러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함께 갔는데 그 밤에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왜 한 마리도 못 잡죠?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고기 잡으러 간 게 아닙니다. 베드로의 계획은 주님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 자기 판단대로 고기 잡으러 간 겁니다. 그 결과 한 마리도 못 잡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서부터 시작되는 인생, 내 생각으로부터 시작되는 인생, 내 계획으로부터 시작되는 인생은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주님이 이걸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에게서부터 시작된 인생을 주님은 주님을 떠난 인생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조금도 못하는 게 아니라 명백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에게서부터 시작된 인생의 결과는 아무것도 못하는 인생입니다. 주님이 그래도 감사하게 그 제자들이 고기 잡는 현장에 함께 계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은 걸 아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입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주님이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고 하십니다. 어느 때는 주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도 하시고, 또 어떤 때는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고도 하십니다. 뭐가 맞는 거예요? 방법은 어떤 것도 맞는 게 없어요. 그 방법이 지금 이때에 어디서부터 왔느냐, 어디로부터 왔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으로 깊은 데로 가든지, 내 생각으로 배 오른편에 던지든지, 이러면 결과는 똑같은 거예요. 왜? 주님을 떠나서 내 생각, 내 계획, 내 방법으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물을 던지자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것도 잔잔한 작은 물고기를 잡은 게 아니라 큰 물고기만.
153마리를 잡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1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든 조건이 다 이루어졌잖아요. 금방 잡아먹을 수 있는 큰 물고기 153마리. 그 어마어마한 양의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기적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마지막 기적입니다. 그러면 맨 처음 기적은 어디죠?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맨 처음 기적이나 맨 마지막 기적이나 기적의 조건은 똑같아요. 뭐죠? 주님에게서 온 삶을 사는 겁니다. 맨 처음 기적도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입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첫 번째 기적도 주님에게서 온 말씀을, 주님에게서 온 명령을 하인들이 반복해서 2번 순종함으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마지막 기적도 동일합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방법을 따라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 안 됩니다. 왜 안 되죠? 나로부터 나온 생각, 나로부터 나온 계획, 나로부터 나온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기적의 유일한 조건은 주님에게서 온 생각, 주님에게서 온 계획, 주님에게서 온 방법을 듣고 주님에게서 시작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은 우리를 풍성한 천국의 삶을 살게 인도하십니다. 그 놀라운 기적의 삶, 참 만족의 삶, 참 기쁨의 삶, 이런 삶을 살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옛 습관을 따라서 계속 내 생각, 내 방법, 내 계획을 고집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걸 알면서도,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영접했으면서도 주님이 주인 되시지 못하게 하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된 삶을 살려고 할 때 두 주인이 충돌하게 됩니다. 내가 가려고 하는 방향과 주님이 인도해 가시는 방향이 같으면 천국의 삶을 살게 되는데, 이게 방향이 정반대면 충돌의 삶을 살게 되는데 결국 누가 이깁니까? 주님이 이깁니다. 왜 주님이 이기시죠? 내가 내 인생의 모든 선택권을 주님께 맡겼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주인 노릇하실 수 있는 권한을 주님께 드렸기 때문이에요. 주님께 그런 권한을 드려놓고 나서 여전히 내 생각, 내 계획, 내 방법으로 인생을 살려고 할 때 그 인생은 고생뿐인 겁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입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이 환한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이 사울에게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주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을 고집하는 사울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고생이 많다.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인정하면서도 삶은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판단대로, 내 계획대로 살려고 하는 인생은 고생이 많습니다. 내 인생을 주님에게 맡겼는데 그 맡긴 것의 의미를 바로 모릅니다. 맡기면 내 인생의 모든 선택권은 주님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인도를 따르지 않고 여전히 아니야 내 생각대로 해야 돼, 아니야 내 계획대로 해야 돼, 아니야 내 방법대로 해야 돼,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우리 인생에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인생을 가시채로 찌르십니다. 가시채는 성경시대에 농부들이 소를 몰 때 사용하던 기구입니다. 헬라어로 켄트론입니다. 찌르는 긴 막대기라는 뜻이에요. 가시채는 참나무로 길이가 2.5m, 굉장히 길죠. 왜? 소를 달구지를 몰고 다니면서도 찔러야 되니까 길어야 됩니다. 이 가시채는 참나무로 만든 막대기인데 앞이 뾰족하게 깎여져 있습니다. 깎여져 있거나 아니면 금속으로 못같이 날카로운 것을 앞에 박아 놓거나 그렇습니다. 소가 주인이 원하는 대로 가지 않으면 이 가시채를 들어서 찌릅니다. 방향이 틀렸어. 그리고 찌릅니다. 그런데 소가 계속 자기 방향으로 고집하면 어떻게 되죠? 계속 찌릅니다. 그럼 소는 어떻게 하죠? 뒤에서 이 가시채를 치우려고 뒷발질을 계속합니다. 이게 뭐야? 그러면서 계속 뒷발질을 합니다.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합니다. 그래도 주인은 포기하지 않죠. 왜? 주인이니까. 가시채는 주님의 사랑의 다른 차원을 보여줍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너무나 소중히 여기시기에 우리를 반드시 복된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무지하여 내 생각, 내 방법, 내 계획을 고집할 때 주님은 가시채로 찔러서라도 우리를 바른 길로, 복된 길로, 행복한 길로, 참 만족과 기쁨이 있는 길로, 그리고 기적이 있는 인생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주님은 복된 길이 어느 길인지를 아시니까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감정을 고려하시지만 인도하시는 데 있어서는 단호하십니다. 주님은 가장 좋은 길, 가장 복된 길을 아시기에 그 길로 인도하시고 그 길로 인도받기를 계속 거절하며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계획을 고집할 때 가시채로 우리를 계속 찌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어도 단 한 번도 행복해 본 적이 없는 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이 계속 주의 사랑으로, 뜨거운 사랑으로 가시채로 찌르기 때문입니다. 왜 가시채로 찌릅니까?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멸망의 길로, 고통의 길로 가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맡겨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에는, 그 주님을 영접한 데에는 가시채로 나를 찌를 수 있는 권한도 주님께 드린 겁니다. 우리가 마치 학교에, 요즘은 안 그렇죠. 옛날에 저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학교의 선생님에게 부모님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 선생님, 우리 아들이 말 잘 안 들으면 때려서라도 고쳐주세요. 요즘은 그런 말을 안 하죠. 근데 제 부모님만 해도, 여러분들도 다 아마 거의 대부분 선생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 그 영접한 것에는 주님이 가시채로 잘못된 길을 가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가시채로 찌를 수 있는 권한도 드린 겁니다. 찬송가 527장의 3절에 나오는 가사처럼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그 권한을 주님께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권한을 주님께 드렸기 때문에 내 인생은 영원히 안전한 겁니다.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실 때, 잘못된 길로 가면 주님이 찌르실 수 있는 권한, 사랑의 매를 틀 수 있는 권한을 주셨, 그 권한을 우리가 주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복된 인생을 살려면 반드시 우리는 주님에게서부터 온 인생, 주님에게서 시작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의 가장 대표적인 책 순종, 영어로 언더커버,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삶, 이 책에 이런 간증이 나옵니다. 1990년대 초에 존 비비어 목사님이 텍사스에 있는 어느 교회의 청소년부 수련회에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주강사입니다. 그때 존 비비어 목사님이 당시 학생들이, 지금도 그렇지만 죄로 인해 주님께 민감한 마음을 잃어버려서 아주 노골적이고 구체적으로 죄를 지적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설교가 끝나면 청소년들을 강단으로 불러 죄를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했습니다. 시간마다 학생들이 강단으로 몰려나와 깨달은 죄를 주님께 회개했습니다. 수련의 마지막 날 밤이 됐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위해 강단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비비어 목사님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십니다. 이 강단 안에 아직도 반항하는 사람이 하나 있다. 그에게 다시 앞으로 나와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줘라. 성령님께 순종해서 회개할 것이 있는 사람은 다시 강단으로 나와서 회개 기도를 드릴 것을 요청합니다. 몇몇 학생들이 나와서 회개 기도를 드리는데 그 학생 중에는 성령님이 말씀하신 학생이 없습니다. 그걸 금방 알아요. 다시 성령님이 존 비비어 목사님께 말씀하세요. 오늘 밤 초청에 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삶에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다시 초청해라. 순종해서 그렇게 합니다. 더 많은 학생들이 나와서 회개하는데
그 학생은 누군지 몰라요. 존 비비어는. 그렇지만 그 학생이 나오지 않았다는 건 알게 됩니다. 성령님이 다시 비비어 목사님께 말씀합니다. 오늘 밤 초청에 응하지 않으면 3주 후에 그 사람 차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나게 될 거다. 떨리는 마음으로. 한 번도 수련회 가서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말씀하셨기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전합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끝내 회개하러 나오지 않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나서 수련회를 담당했던 그 목사님과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 교회 안에서 수련회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비비어 목사님, 우리 중고등부에 속을 많이 썩이는 여학생이 하나 있습니다. 늘 말을 안 듣고 문제를 일으킵니다. 마지막 날 성령님께서 지목하신 사람이 그 아이라는 걸 전 알았습니다. 끝까지 아무 반응도 없어 정말 실망했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수련회가 끝나고 3주 후에 그 아이 차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차는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그 말을 들은 비비어 목사님은 이 여학생이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성령님이 전하라고 하셔서 전했지만 그 여학생이 정말 비참한 상황에 놓이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담당 목사님이 그 여학생의 근황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그 여학생을 살려주셨습니다. 중상이지만 회복 중입니다. 그 아이는 사고 이후에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여학생은 사고가 나고 병원에서 깨어나자 제일 먼저 주님께 눈물로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왜냐? 비비어 목사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자기 인생에 그대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 여학생은 사고로 회개를 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신 원래 계획은 첫 번째 방법은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방법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방법이 소용이 없자 주님이 다른 방법을 사용하셔서 회개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인도를 따르려면 내 생각, 내 방법, 내 계획대로 사는 습관을 버리고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방법을 듣고 따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런 삶을 주님에게서 시작된 삶을 산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에게서 시작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 또 충만한 만족과 기쁨이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도 여전히 끝까지 내 생각, 내 계획, 내 방법을 고집할 때 주님은 가시채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찌르십니다.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주님에게서 시작된 삶, 주님의 방법과 생각과 주님의 계획을 듣고 따르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생각, 내 방법을 고집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입니다. 그런 삶을 살려면 주님에게서 시작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에게서 시작된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사는 천국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음에도 내 생각, 내 방법, 내 계획을 따라 삶을 살 때가 많았습니다. 나에게서 시작된 삶엔 열매가 없음을 알지 못한 채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계획을 고집했습니다. 무지한 저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내 방법, 내 생각, 내 계획을 철저히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계획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주님 3번 부르짖어 오늘 주님에게서 시작된 삶을 살도록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